오늘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퍼하지 말라. 2022년 9월에 흰남노 태풍으로 아들을 잃은 김은숙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9월 6일 흰남노 태풍이 포항과 경주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은 엄청난 비를 몰고 왔어요. 그로 인해서 포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러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김은숙 집사님이 급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늦둥이 아들, 15살 된 아들이 엄마 나도 같이 갈게, 내가 엄마 지켜줘야지 하면서 같이 따라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약 2에서 3cm 정도의 물이 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자 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국 고립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하주차장에 함께 있는 사람도 고립됐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하자 정전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자 물이 벌써 목 위를 차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숨 쉴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때에 아마 아들도 죽음을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겨우 입만 내놓고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아들이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노부부도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대요. 기도를 마치자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의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엄마랑 천국에서 봐. 그러자 아들이 엄마 사랑해 하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15살 된 아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은 우연히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파이프에 손이 닿게 되었고 그 파이프를 붙잡고 14시간을 버티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죽고 본인은 살았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죽을 것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아들이 있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초원에 아들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초원에 아주 맑고 잔잔한 강 같은 호수가 있는데 아들이 그 주변을 막 춤을 추면서 기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초원에서 예수님께서 하트 모양을 하고 계셨는데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계셨는데 아들이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품에 푹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입관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입관식을 했는데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으로 봤던 그 평온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천국에 있구나 하는 확신이 차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슬프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김은숙 집사님은요,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사명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아들은 로마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늙어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성도는 죽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죽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죠?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그런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수들의 사형 형틀인, 죄수들을 죽이는, 죄수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 사형수 형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사형수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요, 문제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을 적용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다고 호적에 지워요? 나쁜 짓 했다고 호적에 지워요? 부모를 막 때렸다고, 폐륜을 행했다고 호적에서 지워요?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지킬 줄 알거든. 하물며 인간보다 더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 삼으신 그 자녀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바로 지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시지 않습니다. 때릴지언정 지우시지 않아요. 또한 한 번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단발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인간 역사 전체를 다 덮고도 영원해요.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이 2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천국이 몇 단계로 돼 있어요? 2단계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천국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천국, 이렇게 2단계로 돼 있어요. 천국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요. 거기서 엄청난 영광과 복락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육신을 다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올 때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내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정말 자는 거예요? 이런 자예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몰래 스마트폰 해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노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되물었어요. 왜 빨리 자야 되는 거죠? 그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다음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잠을 좀 자야 공부도 잘 될 것이고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잔다는 것은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잔다고 했어요?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자, 성도,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요. 예, 그것도 맞아요. 기도하는 거요. 예, 그것도 맞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특징, 독보적인 특징,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라기보다도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이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 봅니다. 잊지 마세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함께. 함께. 함께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싹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하고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데요.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 함께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놀랍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롭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아직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오늘 임례송 할 때 열려라 에바다 찬양 불렀죠?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딸들이 8살, 5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참 이상해요. 튜브를 태우면요 자기 혼자 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수풀이라는 곳 있죠. 물이 막 흘러가는 곳. 거기서 튜브에 태웠는데요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튜브를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죠.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알아요. 손 놓으라는 거예요. 손 놓으라는 거예요. 놀 수가 있어요? 5살, 8살인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계속 잡고 있었어요. 난리쳐요. 막 손 놓으라고 재미없다고 막 소리쳐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면서 유수풀 미리 앞에 가 있어가지고요 튜브가 흘러오는 방향으로 뒷걸음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끈을 달아가지고 잡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끈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실ton 좋던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묶여 있어요. 함께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에 보면 죽은 자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해. 그리고 아이고 외로워. 아유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절망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스토리, 무속에 불과해요. 영원하고 진실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배고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외로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추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방황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 없어요. 애통 없어요. 추운 거 없어요. 배고픔 없어요. 고난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승리를 바라봐요. 달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지금까지 100% 다 성취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예언됐어요. 수천 년 전에,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 성취가 됐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 예언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로마 제국 후에 나라들이 여러 개로 쪼개질 것이고 세월이 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국가 체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이든 무엇이든 다 그대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100%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확인했고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제일 아끼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드님은 LA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교회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겨우 아버지와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지인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길이다.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 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면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아들은 엄마에게 말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아들아,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하늘집으로 찾아갈 거야.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원. 이후 이동원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승리를 누리고 계신 분들을 놓고 마냥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곳 천국에 있노라. 나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런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품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나가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를 만나고 먼저 천국에 입성한 승리자 되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